이 시간은 목회와 신학 2025년 3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에는 이제 그 제목 책 표지를 보면 문해력 저하 시대 목회적 대안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 어떤 것보다 인문학적이고 또 렉시오 디비나 문해력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현대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그게 어떤 기독교이냐가 중요하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떤 그런 개혁 신학적인 관점에 보면 이미 기독교가 적어도 이 한국의 21세기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로 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기독교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정말 그 인문학적인 또 로만 카톨릭적인 그런 기독교로 변질되고 있다. 또 변질되었다. 그래서 참 기독교 안에는 정말 본질이 상실된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목회와 신학의 그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호로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 이게 시편 묵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기업을 말하는 건데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시편 묵상이라 해놓고 한희철 목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참 저는 제가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도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이 목회와 신학을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로서는 정말 그 본질을 상실한 기독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바르게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씁쓸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 여기 보면 오래전에 읽은 청동의 뱀이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거기 수록된 어떤 행렬은 마치 마음에 각인된 것처럼 남아있다. 글을 쓴 백도기 소설가가 목사이고, 그러니까 백도기 목사라는 사람이 쓴 이 청동의 뱀, 이 소설 책에 나오는 그게 이제 마음에 각인이 되었다. 내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이 기막힌 사연이 있다, 사변이 일어나더네 쭉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어려워요. 아니 저는 이 보면은 이 책이 뭐 문해력 그러면서도 글을 쓴 것 자체가 이게 처음 읽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난해하도록 글을 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냥 쉽게 써놓은 곳이 여기 보면은, 기독교 문학 대표작 청동의 밤 백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018년 10월 4일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내용에 이제 중요한 관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청동의 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백도기 목사가 뭐라 하느냐. 청동의 뱀은 어디 있는가? 그 해독의 뱀은 어딘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불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느냐? 세상 어디에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절대자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리뱀을 말하는데 그건 뭘 말하느냐 할 때
여기에 이게 오직 절대자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여기서 절대자라 했잖아요. 이 청동의 뱀이라는 이 백도기 목사의 이 책에서, 소설책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 빠르트로 말하자면 이게 전적인 타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지금 글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어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와 신학에 나오는 이 시편 묵상이라는 걸 말하면서 뭘 말했다고요? 여기 나오듯이 청동의 뱀이라는 백도기 목사의 글인데 여기 뭐라 해놨느냐 내려와 보면 여기 이제 그 사상의 흐름을 잘 보라는 거죠. 보시라는 거예요. 이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 인식을 탐구해온 작가다. 백도기 작가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비판적 자기 성찰, 양심을 찾아간다. 신앙적 주체 인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게 무슨 기독교야. 이런 마음이 쉽게 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뭐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또 서울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서울신문, 신춘문예, 그다음 이상문학상 이런 게 왜 가능하냐?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이런 거는 기독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을 준 것도 어때요? 이런 서울신문, 신춘문예, 이상문학상, 우수상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라는 여기 보면 4년 발표한 청동의 뱀은 뭐냐? 위선과 악덕으로 가득 찬 한 가정의 문제에 휘말려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는 한 목회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목사라는 특수한 신분을 통해 우리 모두의 그 삶을 괴롭히는 이 세계의 진상을 여기 제가 멀어가지고 진상을 폭넓게 진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와 신앙에 나오는 거는 어렵게 되어 있고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해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똑바르게 안 써놨어요. 여기는 훨씬 쉽게 써놨어요. 여기 뭐라 했느냐 블로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품고 이렇게 사업 자금을 대라고 협박하는 장남, 형의 자가용을 담보로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차남, 돈을 대주지 않는다고 아들 회사의 수의실에 라면으로 끼니를 이으며 위협하는 아버지,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들을 복수심 때문에 키우는 어머니, 부모가 애인과 결혼을 반대하기 때문에 광정을 일으키는 서자, 삼남, 시동생이 사탄이라고 저주하며 기도하는 형수 등 탐욕의 세계에 물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이런 참 자기 욕망에 불타가지고 더럽고 추접은 세상, 그죠? 그런 데에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늘 말하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인간론 구원론이다. 계속 제가 이 말씀 드렸듯이 우리 존재의 변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이렇게 인간이 욕망이라는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추접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 앞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 인식을 탐구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인생의 괴로움을 기독교라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지 굳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그런 복음, 기독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청동의 뱀은 내가 눈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타락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간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여기 뭐라 하느냐?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전도사가 전북 건마의 작은 교회 청빙을 받기 전 교회 상황을 알아보려고 방문했다가 너무 열악한 교회 현실을 만난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며 한평생 교회를 섬겨온 늙은 목사를 보고선 그냥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러나 목사의 아들이 마침 내가 타려고 했던 버스에 치여 죽는다. 목사가 아들의 시체를 얻고 가는 모습이 꼭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걸 연상케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전도사가 작은 교회 청빙을 받기 전에 그 교회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어때요? 나이 든 목사인데 그 아들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냥 그걸 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냥 자기가 타려고 했던 버스에 그 목사 아들이 이렇게 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들의 시체를 얻고 가는 모습이 마침 꼭 십자가에 등에 지고 가는 걸 연상케 했다 그랬어요. 운전수와 교인들이 달려들어서 그 목사에게 시체를 대신 메고 가겠다고 졸랐으나 그는 듣지 않는다. 나는 견딜 수 없어 그의 앞에 나가 손을 버린다. 그때 목사는 나에게 아들의 시체를 맡긴다. 이러면서 해답을 마음속으로 발견한다. 떠나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그 목사가 아들의 시체를 얻고 갈 때 그 젊은 목사가 그걸 보고 뭐냐? 장애 아들을 죽은 그걸 보고 뭐라 생각하냐? 십자가다. 저게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전율한다.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여기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보다도 그 고통을 극게 해야 할 숙명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와 나는 숙명적인 기반으로 서로 얽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도 내려와 보면 다른 책, 그러니까 백도기 목사의 다른 책이겠죠. 골짜기의 종소리 이런 데서 뭐라 하느냐.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도화된, 그러니까 백도기 작가가 뭐라 하느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뭐라 하느냐, 제도화된 기독교는 진정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뿌리가 없는 나무들처럼 거센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는 눈발처럼 근원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회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한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결국 여기 말했듯이 비판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이렇게 굉장히 어떤 철학적인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점점 이제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본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제목을 보면 뉴스엔조이 기사 2001년 1월 12일 한종호 기자 해놨네요. 물레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물레질 그러면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간디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 했느냐. 비노바 여기 보면은 비노바 바베 여기 책 나누기를 했는데 이 비노바가 뭐냐 간디의 제자다 이거야. 이 한희철 여기 시편 여기 묵상에 쓴 사람이 한희철 목사인데 여기 보면 뭐라 했느냐 한희철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이 비노바는 간디의 제자로서 간디의 사상을 평생 실천한 사람이다. 그래서 토지 헌납운동 이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려와 보면은 이제 계속 알 수 있듯이 여기 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 가볍지 않았나 하는 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전 삶을 걸고 진지하게 진리를 향해 걸었던 사람이었다. 딱 여기 보면 나오죠. 진리를 향해 걸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간디의 제자다. 비노바 바베 이 사람이. 그런데 진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서를 만나면 신앙의 위험이 찾아오지 않을까, 신앙의 방해가 되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유아기적 신앙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데 바벨을 통해 얼마든지 넓은 곳으로 나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더 뚜렷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러냐? 바비는 모든 경전을 통해 배웠고 마지막까지 얽매이지 않고 나갔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면 힌두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기독교, 그 한 종교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한희철 목사가 말하는 이 목회와 신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와 신학의 이 2025년 3으로 일면이 아니고 여기 이제 26, 27페이지 이 시편 묵상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논지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어디 있느냐 밑에 말하면 보면은 쭉 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박수건 이 사람 이분 뭐라 했는지 잘 보세요. 똥 치우는 일, 옷감 짜는 일, 농사 짓는 일 등 비천한 사람들의 몫이었던 이 노동을 그는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였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그에게 물레질이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어. 제가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내면세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제가 지금 이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에 여러분 그 나와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하트마 간디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 뭐 질서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누구예요? 간디를 말해요. 간디를 말하면서 뭐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질서 잡힌 사람을 말할 때 물레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지금 얼마나 이런 책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교회 안에 필독서로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말하냐? 앞서 이 사람이 말했잖아요. 뭘 말한다 했어요?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간다. 그거를 위해서라면 어느 종교나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여기 이재용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수도와 명상이라는 좋은 전통을 되살려 그것을 온전히 삶에서 되살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영성이나 사상을 구체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바베라는 사람, 여기 나오듯이 비노바 바베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간디의 제자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도와 명상이라는 좋은 전통을 되살려서 그걸 삶에서 되살려내자 그게 영성, 사상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굳이 기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한희철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바베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이거예요. 바베를 생각하면 간디의 제자. 지금까지 성숙을 생각할 때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벨을 통해서 성숙은 나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점을 확보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 자기성찰,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자기 성찰이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데 하나의 기독교라는 것 또 어느 종교라도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이제 하나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다른 자료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가피플몰에 나와 있는 이 한희철 목사의 책이에요. 그 한희철 목사의 책이 이런 다른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추천사가 있는데 추천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 지금은 은퇴했죠. 여기 말하는 내용들이 뭐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영혼의 상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뭐랍니까? 김기성 목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했듯이 김기성 목사가 바르트의 책을 그렇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했듯이 바르트나 누미노제나 이런 걸 말할 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적인 타자로 갚버리고 누미노제 이런 걸 말하면 기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한다고 이런 책을 쓰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이 목회와 신학 이걸 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목회와 신학을 사서 보는데, 제가 이번 3월 달 거를 구매하게 된 것은 정말 놀랍게도 이제 이런 그 마인드,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진짜 이런 거는 이제 갈수록 기독교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 이제 어떤 시사성을 주는 그런 그 오픈하는데 이 주제로 주는 것이 이 시편 묵상인데, 그게 한희철 목사라는 이분의 이 글이 실리면서 백도기 목사의 청동의 뱀을 말하면서, 그게 여기 말한 끝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그런 행렬을 보면서 사고난, 그러니까 노 목사의 아들이 버스에 치여 죽는 그거를 이렇게 시체를 메고 가면서 이렇게 저게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예요? 결국은 누가 가야 할 길이 누구에나 있고 그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26페이지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시편 16편 5절로 11절을 이렇게 써놓고 27편에 지금 이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청동뱀, 그러니까 구리뱀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그 아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끔찍할 만큼 충격적인 모습 말하면서 보면서 젊은 목사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다. 저게 십자가다. 저건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 현실의 참 그런 충격적인 일들, 고통 이런 거, 인간의 이 현실을 이 현실, 아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당하며 살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아웅당하며 사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구원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인간의 이런 참 더럽고 추접은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죽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여기 말했듯이 간디의 제자 비노바 바베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물레질이 그게 하나의 여기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똥을 푸고 옷감을 짜고 똥치고 옷감을 짜고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영성이고 여기 말했듯이 자기 주체를 찾아가는 것. 신앙적인 주체인식. 이게 핵심이다. 이거. 자기가 그런 딱 현실을 저런 목사의 그런 노 목사의 장애인 아들이 버스에 치고 죽는 모습을 이렇게 메고 가면서 저게 그 죽은 그런 모습. 그런 게 십자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찾아가는 거. 또 현실에서 이렇게 똥을 치우고 뭐 옷을 짜고 뭐 농사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게 그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는데 인간이 이런 주체적 인식,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가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또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은 이 여러 이런 종교를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굳이 기독교여야만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이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잡지책이 제가 여기 지금 앞에 안 띄웠는데 이 목회와 신학이 지금 이 책이 딱 어떤 실론적인 의미로 처음에 딱 보여준 것이 이 한희철 목사의 이 시편 묵상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너무나 그 인문학적인, 너무나 키르케고르적인, 너무나 파르트적인, 너무나 이 자유주의적이고 현대신학적인, 그야말로 기독교는 그런 무슨 껍데기에 불과한 거, 자기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양심을 찾아가고 주체를 인식해 가는 거, 그게 결국 구원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목회와 신학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씩 지금 이어서 렉시오 디비나나 이런 거 말씀드리겠지만 갈수록 기독교는 의미가 없다. 지금도 정말 의미가 없다. 이 부조리, 이 참 현실의 이런 고통,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이 기독교는 이제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순진한 성도들이야 그렇겠지만 또 순진한 목사님들이야 일부는 그렇겠지만 소위 말해서 대세는 어떻느냐?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뭐 하는 기독교?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해력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기절합니다. 이제는 렉시오 디비나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관상의 영성 이런 거는 로만 카톨릭이에요. 더 이상 기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와 신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현대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소수는 그야말로 바른 길로 가게 하겠지만 대세는 끝났다. 기독교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조금 세월을 지나가 보십시오. 알면 알수록 참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중에는 땅을 쳐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도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명하게 보시고 참 제가 겨우 한 페이지 가지고 한 페이지도 되지도 않은 겨우 2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물레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굳이 성경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왜 칼바르트, 큐티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비난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없습니다. 뭐하는 기독교냐? 비판적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찾아가는 신앙적 주체인식.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한 분이라도 똑바르게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전하면서 이 복음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